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가장 미묘하고 또 풀기 어려운 난제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도 없이 많이 들은 말씀이죠.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요. 미워하면 안 되지요. 하지만 사도께서 주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의 영역으로 가져가서 이 말씀이 나의 현실 속에서 육화되어 실제로 적용되는 말씀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이 말씀은 만만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서 내 삶에 적용하려고 가지고 가려고 했을 때 성경은 나에게 수도 없이 고민하게 하고 번민하게 하고 잠 못 이루게 만들고 하나님과 또다시 이 성경을 붙들고 씨름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 성도가 복이 있는 성도예요. 성경을 쭉 읽고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책을 덮고 나서 실제로 삶의 영역으로 왔을 때는 이 말씀이 나를 구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이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은 나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넘어서야 되고 또 질문하는 수없이 많은 새로운 것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특별히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고 삼켜서 소화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대해야 되는 특정한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 내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이나 혹은 그런 그룹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바로 이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박해하는 자다. 14절 그랬죠? 저희를 박해하는 자. 여기서 이 박해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박해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단순히 종교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좀 더 의미를 확장해서 보면 영어로는 persecute라고 그랬는데요. 억압하는 자예요. 정당하지 않게 내 인격을 말살하고 내 존엄성을 훼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들어진 나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훼손하는 자, 이런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19절 20절에 보시면은 원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때 이 원수, 이것은 억압이나 혹은 부당한 대우가
좀 더 진행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가 반복해서 진행이 되고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서 고통을 받아서 한 사람의 인생에 지울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응어리가 생기게 되었을 때, 그것을 당한 사람이 특정한 누군가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나 명칭, 이게 바로 이 원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들어간다면 가해자에 대해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원수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만 21절에 악이라 그랬지요. 박해, 원수, 악 이렇게 됩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이 박해나 이 원수가 하는 행동들이 좀 더 조직적이고 그리고 좀 더 농축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명칭하는 것입니다. 정당하지 못하게 나를 억압하고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안에 움직이고 있는 그 힘의 실체,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죄보다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죄보다 좀 더 조직적입니다. 죄보다도 좀 더 의도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는 연약한 부분들 속에서 죄가 나오지요. 그렇죠? 그리고 악한 부분들 속에서 죄가 나오죠. 하지만 죄악이라고 했을 때 이 악이라는 것은 이 죄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조직적이고 좀 더 의도성이 농후하게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14절을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지키기에 쉬운 말씀이 아니지요. 박해나 억압은 여기서 그냥 박해나 억압이 아닙니다. 이 박해나 억압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지울 수 없는 아픔을 줘요. 종교적인 박해는 이런 면에서는 좀 더 받는 사람이 편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 소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에 갔다면 내가 누군가에서 종교적인 박해를 당하고 있다. 이 부분들은 사실은 좀 더 넘어가기가 쉽죠. 아, 내가 지금 주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구나. 그래, 이것은 복된 것이야 하고 믿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종교적인 박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내 존재의 통합성을 근본으로부터 부서뜨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박해나 억압은 좀 다른 종류예요. 악한 사람에 의해서 내 인권이 유린당한다든지 내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당한다든지 고통당하게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즉 우리를 이렇게 박해하는 자, 억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만만한 말씀이 아니지요. 그렇죠? 지키려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되었다라면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목회를 할 때 한 성도님께 이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마치고 났더니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당사자일 때는 이 말씀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가 이런 처지에 있을 때 애미로서 정말 이 말씀은 지키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지요. 지키기 쉬운 말씀이 아니지요. 억압하는 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 보면 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주는 그 고통에 내 인생이 휘말려 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는데
형들이 자기에게 주었던 그 인생의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에 휘말려서 어떻게 하면 형들에게 내게 준 고통을 되갚아 줄 수 있을까? 그것 궁리하면서 인생의 세월을 보냈다면요. 결국 그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가했던 그 상처에 의해서 휘둘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인생을 원치 않는 방향에서 소모해버리는 것이 되는 거지요. 여기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명료한 길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보실 때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내 마음은 거기까지 가지 않지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지만은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고 내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 그 사람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개해 주시고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순간이요, 나는 그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나에게 주었던 그 상처에 의해서 묶여있는 내 영혼을 풀어 헤쳐서 자유롭게 해주는 엄청난 힘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이지요. 저주하는 순간이요, 나는 거기에 묶이게 됩니다. 저주를 하고 복수를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권을 정당하게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보지만은 사실은 복수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악이 내게 준 상처에 휘둘려서 똑같은 방향에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제는 나 자신 또한 악의 한 덩어리로 뒹굴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 이 저주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나를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것에 휘둘려서 악의 뒹굴 소지가 있는 내 인생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악한 힘이 어떤 사람에게 가해졌을 때 이 힘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 형들에게 팔려서 복수할 날만을 기다리면서 손꼽아 헤아리고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인생을 산다. 요셉이 만일에 그렇게 살았다면 그는 악에게 지금 지고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 속에 움직였던 악이 이제는 똑같이 요셉 자신에게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방향으로 마음을 움직이면 안 된다고 사도께서 엄히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이 뿜어낸 힘에 의해서 네 인생도 같이 휘둘려 빨려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자, 여기까지 가면 이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냐? 사도는 가장 먼저 친히 원수를 우리가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말씀을 하지요.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 정의와 공의의 신이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겨. 이유는 뭡니까?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악이 내 마음을 장악하여서 휘둘르지 않도록 내 영혼에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 영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원수 갚는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처분해 주십시오 라고 선포하는 순간 이 사람 마음속에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풀려지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케 되는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이 사울을 대할 때 이 방법을 썼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이니까 하나님이 다루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하여서 이 다윗은 사울이 뿜어낸 도끼에 의해서 전염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피해자는 가해자와 똑같은 독한 마음을 품고 되갚아줄 바로 그런 날만 기다립니다만 다윗은 그런 상처에서 노임받아서 내적으로 자유한 가운데서 주님께 맡기고 자신은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죠. 두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이 고대 사회같이 소위 법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 다시 말씀드려서 그야말로 양극강식과 정글의 법칙이 사회 전체를 일방적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들이 제일 최선이고 중요하고 우선입니다. 오늘의 시대로 오면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발전시켜 가시면서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일반 은총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일반 은총,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자비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구석구석의 사회 속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법이죠. 법. 모세의 10계명으로부터 비롯된 자연법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 사회에 만들어진 다양한 법이 있어요. 인권을 보호하고 기본권을 신장하며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지고 있는 권리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사회에 있는 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이 말 속에 정말 내 속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정의를 실현하고 상처받은 자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셨다는 것, 요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잘못 우리가 오해해서 읽으면요, 그러면은 사회가 만든 법에 대해서는 일체 문을 닫고 그저 그냥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 간 건 주님께 맡김으로써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는 것인가?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중사 한 분이 군대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하고는 결국은 목숨을 끊은 적이 있죠. 지금까지도 이 사건이 진행되고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여중사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그럴 기미도 보이지 않으니까 절망해서 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 선택을 한 순간 가족 전체가 같은 고통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딸의 원한 맺힌 이 아픔이, 고통이 해결될 수 있을 때까지는 딸아, 나는 수염을 깎지를 않을 것이다. 그 아버지로서 딸을 보호해 주지 못한 것 같이 생각되어서 딸의 그 영정사진 앞에서 절규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상처받고 아픔받은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의 빛 속에서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온전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이 이 사람들과 이 사람의 가정 속에 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부분과 함께 중요한 것은요, 이 억울한 여중사의 고통과 그 죽음이 정의롭게 풀려줄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열어줄 수 있는 사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회고, 그런 법이 건강하게 작동될 때 그것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반은 정의, 바로 이 법이고, 바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 법은 정의를 지키는 마지노선이다. 그리고 이 법에 호소하는 것은 고통을 당한 사람의 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요,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 일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원한을 갚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진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양심에 울려서 악에 의해서 포로된 사람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실현될 수만 있다면 가장 온전하게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여서 그로 하여금 양심을 회개케 하고, 그래서 악에서 노임받아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선한 빛 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아서 결국은 선을 악으로 이기셨지요. 가장 아름다운 신뢰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은 뭐 하는 것이냐? 내가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두게 하여서 결국은 그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가장 강력한 원수를 극복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로 선이 없는 곳에서 그냥 여기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악의 실체를 우리도 모르게 자칫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가는 믿음의 걸음을 가로막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 놓으며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을 주는 악들이 도처에 역사하고 있어요. 제도와 조직 속에도 있고요, 사람의 마음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은 나에게 타격을 줬을 때 나도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나를 유혹합니다. 바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악에게 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이 나에게 자기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내 마음에 도끼를 품도록 나를 휘몰아갈 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주신 이 말씀 속에 기저에 흐르는 핵폭탄 같은 은혜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원수짓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인생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심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를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고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악으로 되갚으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단히 지키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데 가장 본질적인 그런 삶을 얘기해 주라는 건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사족처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오늘 마무리합니다.
고통당한 사람 앞에서 이 말씀을 성도님들이나 제가 쑥 내미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요,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각성하여서 주님 앞에 각자 받을 말씀이에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래도 그 마음 버려야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되나?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라고 말씀을 하시면,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만 오히려 이 사람은 고통으로부터 노임받기보다는 더 큰 고통 속에 헤매이게 됩니다. 옆에 있는 믿음의 친구는요,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의 친구가 되어줘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섬세하게 세워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사람이 상처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서서 건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자칫 이 말씀을 쑥 내밀게 되어서 오히려 상처받은 영혼이 안으로부터 피어날 수 있는 힘도 갖기 전에 더 큰 고통 속으로 빠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원수가 이 말씀을 잘못 이용하는 그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것, 우리가 깊이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각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